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목사님 룻기 3장 아니었나요? 이게 제가 룻기 3장을 하려고 그냥 1장, 2장, 3장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은 큐티 본문에 룻기 3장이 없어. 그 전주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달 동안 그 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a man of word 아니겠습니까? 한 말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와서 하나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어쨌든 한번 묵상한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예, 좀 더 좋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자꾸 되새김질하면 이게 더 깊이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수백 년 동안 저 음악을 왜 듣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 가요는 몇 번 들으면 질리고 그죠? 아무리 우리 나훈아 형님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죠? 흉내도 못 내겠네. 그렇게 멋있으신지. 어쨌든 그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클래식은 참 이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렇게 들으면 다른 것도 또 저렇게 들으면 다르고. 여러분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마스터피스예요. 읽고 또 읽어도 왜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는지.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보는데 또 다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인피니트한 존재여서 그래요. 우리는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인피니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피니트. 제가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책의 형태로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다 외우게 될지, 아니면 말씀이 육신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영원하고, 이 말씀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다 깨닫지 못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주의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이거 많아요 적어요? 한번 우리 봐봅시다. 자, 22절, 21절. 자, 22절부터. 자, 모세의 법대로, 다음 절. 주의 율법에 쓴 바, 다음 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절. 또 다음 절. 다음 절. 율법의 관례대로. 여러분, 거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뒤에 또 나와요, 계속. 율법의 관례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율법.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쓰신 말씀에 자기를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 해, 이거 해 해놓고 자기 면제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죠, 권위가. 여러분,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A, B, C, D 하라 그래 놓고 지도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A, B, C, D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훌륭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대가 왜 강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장교들의 전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병들보다.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부하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소대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소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뛰어가야 돼요, 죽더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가 장교들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러니까 병들이 목숨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뭐가 있을까요? 먹는 음식. 교회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지난주처럼 핫도그를 먹던, 오늘은 냄새가 좋은데 오늘은 뭐예요? 콩나물 김칫국? 벌써 막 침이 고기 시작하네. 콩나물 김칫국을 먹든, 아니면 뭐 금식을 하든. 여러분,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플렉서블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원칙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생명이요,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항상 유익해요. 여러분, 이 정결예식, 그러니까 첫 번 21절에 할례 받으시고 8일 만에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이게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할례 받고 33일 더 후에 40일,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의 여자들이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하고 이제 정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영아 사망률이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영아 사망률보다 훨씬 낮은 걸 아십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바로 태어나면 면역이 충만해요? 아직 면역이 약해요? 약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40일 동안 애를 데리고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요. 부정하니까. 왜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나가면 내가 만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에 강제적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 부정하니까 더러워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너 산후조리하고 너의 아직 면역력이 약한 베이비를 집에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과학적인 거를 몰랐어요, 그때. 근데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저히. 그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기후에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항상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주의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알고 있죠.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말씀이잖아요. 비늘 없는 음식 먹지 마라. 그게 잘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돼지고기는 꼭 뭐 해 먹어라? 네. 미디엄으로 먹어라? 레어로 먹어라? 큰일 나요. 돼지고기는 꼭 익혀 먹어라. 근데 희한하게 돼지들이 사는 환경이 깨끗해요? 좀 그래요. 좀 그래.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제주도 가면은 디귿 돼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디귿을 먹고 사는 돼지들이 있고, 그걸 또 맛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균이 많겠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위생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 영육간의 유익함을 믿습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0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 말씀만 정말 무식하게 순종하면 세상에서 다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부모가 야, 가서 선생님하고 한판 붙어. 공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때는 노는 때야. 즐겁게 놀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다 보니까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해요. 희한하게 유익해요. 뭘 다 내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래도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도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은 꼭 교회 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돼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적인 복은 고사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몸은 일주일에 하루는 뭐 해야 돼요? 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정말 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을 못 살고 일찍 천국 가셔야 돼. 그 천국이라도 가면 좋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말씀에는 원칙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시므온의 고백에서 나와요. 시므온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수님을, 베이비 지저스를 안고, 지금 요한 형제가 우리 로아를 안고 있는데 딱 그림이 좋네. 예. 어쨌든 시므온이 시므온이 잠깐 마리아한테서 애를 받아다가 예수님을 딱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그러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은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몬이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앞에 나오죠.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보리라.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 환경으로 돌아가면요, 말라기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사시기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분명히 말라기 마지막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내고 계시니까 언제 엘리야가 오나. 왜냐하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이 시므온도 기다리고 있었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하나님도 싱거우셔라. 이번에는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나 보다. 그리고 시므온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으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어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네,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 그것을 믿고, 그게 언제 그 약속을 받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아마 젊었을 때 받았을 수도 있어요. 20대 청년에. 그 수십 년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 하나로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더니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시므온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평안히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가족 구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평안히 놓아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필립 형제님 아시죠? 필립 형제님이요, 지금 새벽 기도 전출한 게 3년째예요. 그분이 제가 2021년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아웃 오브 타운이거나 아프거나 한 거 외에는요,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니야. 다운타운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3년째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분, 그분이 할 일이 없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비즈니스 하시고 멀리 사시고 쭉 창창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간증을 나누시는데 두 아들들은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잘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대요. 한 8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말씀 보내면은, 아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거 말씀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 8년을 한 번도 안 보냈대요. 왜냐, 아들이 자기 의견을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고.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목사님 귀찮게 집에서 하면 되지. 맞아요. 그 틀린 말도 아닌데, 성전에서 나와서 여러분 운전해서 오는 시간 하나님이 다 기도 시간으로 받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러 계속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믿음이 좋은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아니지, 빨리 장가 보내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도 믿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트리쿠션으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며느리 되실 분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리차드 포스터,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러니까 징계를 축하함. 징계는 슬픈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해야 된다 그러면서
The pathway to spiritual growth.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길. 거기 이 책 수준이 다른 거야, 수준이. 그 제가 빨리 장가보느라 그랬어요. 그 책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시므온처럼 여러분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가슴에 안고, 저와 요한 형제도 지금 로아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팔이 좀 아프지만 애기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뒷절, 이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근데 진짜 평안은요, 주의 구원을 볼 때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돼도, 아무리 기도해서 우리 병이 낫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에서 건져도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고 구원이 주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평안입니다. 오늘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태국에서 재밌게 놀고 오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그분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주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몸 육체 건강해도요, 나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과 멸망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의 그 순종도 나의 순종이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의 구원을 본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봐야 우리가 참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또 우리가 진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도 주의 구원을 봐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제일 불행은 나 혼자 천국 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마음에 진짜 믿고 회개만 하면 그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가족들이 주의 구원을 봐야 이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들도 주의 구원을 보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므온이, 이분은 선지자예요. 이 뒤에 안나도 선지자라고 나오지만 이분도 선지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비방의 사인이 된대요. 사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미움받았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둘 다. 정답은 둘 다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환영만 받아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받아야 돼요? 환영만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10명을 낳았어. 10명을 낳아가지고 정말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자식은 여러분을 부모로 알아보는데 어떤 자식은 당신이 누구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죄인들이 받는 형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많은 형벌이 있는데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백성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던 십자가 형벌 제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택함을 입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그러시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시거든. 너네들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를 주고 너에게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너의 존재를 있게 하셔. 너의 영적 부모가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게,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가 와가지고 내가 널 낳았다 그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를 다니는데 농어촌 선교를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 70, 80 넘은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살겠어요. 그냥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온몸이 달아진 죄라면 죄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가 할머니, 예수를 믿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그러면 제가 딱 얘기해요. 할머니, 죄가 뭐냐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머니, 제가 지곡마을에 갔었어요. 지리산 지곡마을.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할머니, 여기 마을에 이 동네 사람들 많은데 여기에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잘 키워놔서 서울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켜놨더니 지 자식한테 잘하고 지 친구들한테 잘하는데 부모 몰라보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대요. 그런 사람들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호루 자식이래. 열심히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자식한테 잘하고 지 새끼한테 잘하고 지 마누라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직장에서 잘하는데 부모 몰라봐. 그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 제가, 할머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온 세상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비웃고 침뱉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과 오해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신 분, 손을 일부러 안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서요,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르면 핍박이 와요. 왜 주일날 놀러가지 교회 가냐? 왜 돈 없는데 11조 하냐? 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에 가지 에티오피아 선교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아니,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왜 봉사를 하고 난리냐? 시간이 남아 도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그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써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며 뛰놀래요.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며 뛰놀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생명도 얻지만 동시에 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크리스천의 삶은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단칸방에서 강남에 집 샀어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지만요, 그거는 간증 중에 저 밑에 간증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것도 간증이지만 그거는 아주 그 수준 낮은 간증. 진짜 간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 선교지에 헌금하다가 내가 80평 집에 살다가 내가 40평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먼저 풀었어요. 그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간증은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천국 가서 감사해요. 아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예수 믿어서 감사해요. 우리 남편도 곧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영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얘기를 더합니다.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칼은요, 그냥 칼이 아니고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마음인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이 진짜 갖고 있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은 얼씨구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이 드러나요.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숨은 동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베이비로 오셨을 때 헤롯 왕에 있는 동기가 드러나요. 헤롯 왕이 처음엔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줘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고 경배한다고 말로는 그러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저 훌륭한 종교적인 사람들, 성경 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근처에 11조를 하고
저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바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걸 저는 그냥.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녀나 세리나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세게 얘기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죄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인데 이런 사람은 너무 예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냐? 나만큼 믿어봐. 나만큼 한번 신앙생활 해봐. 그러면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시진 않겠지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부정적인 것만 드러나는 건 나은데 진짜도 드러나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조용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신앙이 진국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용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김진순 집사님 천국 가셨지만 김진순 집사님이 그 예수동행 일기를 꾸준히 쓰셨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그 일기를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엄마의 믿음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엄마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나다나엘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도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점령군이고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진실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백부장 딱 오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란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참 믿음 가진 사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주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짜 겸손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원래 믿음이 컸어요? 갑자기 믿음이 커진 거예요? 원래 믿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원래 그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드러나요.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해요. 그죠? 근데 그때 이 3,000명의 반응이 그래요. 가슴이 찔렸다 그래요. 마음이 찔렸다고. 오늘 지금 마리아처럼 마음이 찔렸다고 나와요. 말씀의 칼로.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스테판이 순교할 때는 똑같이 스테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려까지는 똑같이 써졌어요. 마음의 찔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이렇게 뭘 막아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귀로 막고 달려들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에 오시면요,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내 동기가 드러나고 내 마음에 내가 누군지가 진짜 드러나요. 좋은 쪽으로 드러나고 나쁜 쪽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랬을 때 처음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하다. 근데 베드로의 진짜 속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진 않았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럼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랑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두 날 가진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무조건 복이에요. 내가 나다나엘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나는 나를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믿음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알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혼자 말씀 보고 혼자 하나님 찬양할 때 아무도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네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구나. 할렐루야. 격려받아요. 격려해 주신다고. 우리를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남편도 몰라줘도, 내 아내도 몰라줘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십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가까이 안 하십니까? 예배를 가까이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을 드러내서 여러분 격려해 주기 원하시는데, 올 한해는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격려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도 축복이에요. 베드로도 축복받았습니다. 그 3번 부인하고 창피는 좀 당했지만 결국에 자기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함의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이 부정적인 것이 드러날 때요, 우리 반응이 중요해요. 스테판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귀를 막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돌로 치면 안 돼요. 목사님을 돌로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돌로 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자꾸 제 설교하세요? 저 잘못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저 좀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직면하도록 저는 설교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귀를 막을 게 아니라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눈이었을까요? I told you 그랬을까요? 내가 말했지, 내 말 안 듣다 꼴 좋다, 니 그럴 줄 알았어,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I still love you. 난 네가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나 배반할 것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널 쓸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상에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기도했다고 얘기하시고 오히려 네가 돌이키게 될 거고 그 위에 사명까지 미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했을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안에 진실한 건 주님이 칭찬이 될 것이고,
나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이 믿음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고치실 거니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저도 가까이 갈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는 거 드러내주면 힘을 내고, 내가 부족한 걸 드러내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주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허락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좀 예수님께 우리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타협하지 마세요. 율법에 쓰인 대로 마리아 요셉처럼. 여러분, 예수님도요 율법에 쓰인 대로 사셨어요. 문둥병자 고쳐놓고 율법에 쓰인 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how much more?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존경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혹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시므온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평안히 놓아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거부터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한번 내가 믿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마세요. 가족 구원 이루어져야 주의 종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핍박받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은밀한 것, 우리 모든 생각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걸 직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는 거를 거북스러워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거는 힘을 내시면 되고, 못하고 있는 거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일 안 좋은 것은 드러났을 때 귀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나 절대 그렇게 못해. 그 귀 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귀 막지 마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탐욕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정말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은 내 속을 다 아시죠.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처럼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칙주의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때로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까지 영광으로 여기고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핍박도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 진실한 사랑도 드러나지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눈을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이킨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생각 하나님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막고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김옥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 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흘린 피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이 답답한 분, 마음이 컬컬한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이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얹어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드러내신 그 모든 허물도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애통하며 회개한 주의 백성들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 자비의 주님,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저부터 우리는 아무도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200데나리온 빚진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식을,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우리가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자, 마음이 불안한 자, 우울한 자, 공황장애 있는 자, 답답한 자,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주의 종들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진료교회 아들 딸들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쓴뿌리를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보혈로 덮으사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앙진료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